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 임승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니까야, 붓다의 말씀을 엮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니까야 하면은요, 초기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경전군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까야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모음, 그 다음에 엮음, 무리, 이 정도 의미가 되는데요. 붓다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무리지어 놨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니까야라고 하는 문헌구는 불교 교리의 어떤 원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야의 정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니까야는 이제 붓다의 말씀을 모은 이제 그 문헌군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는 부처님의 직접 원음을 이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처님한테 부촉을 받은 허락을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까야의 가르침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원전 3세기에 이제 인도에서 아쇼카 왕이 출현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구전으로만 전해졌다. 다시 말해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이 니까야 문헌이 이제 구전에서 문자화된 것은 이 가르침이 이제 스리랑카로 인도 아래쪽 섬나라죠. 스리랑카에 이제 전달이 되고 나서 기원전 한 1세기 무렵에 스리랑카의 와타가미니 왕 시대에 이제 처음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400년 이후부터나 이제 문자화됐던 걸로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니까야의 그 편집 시기는 부처님 이제 인멸 후, 부처님 사멸 후 약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제 주요 내용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불교가 이제 여러 분파로 정파불교 혹은 부파불교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상당 부분 부파불교로 갈라지기 전의 어떤 초기 교리를 담고 있다 해서 불교의 어떤 가장 오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니까야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는 한참 그 이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AD 한 5, 6세기 무렵까지도 여전히 니까야의 어떤 증감 혹은 편집 작용은 편집 작업은 계속됐었고, 최종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최종적인 형태는 15, 6세기까지도 내려온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니까야는 빨려로 작성된 그 다음에 남방상좌부라고 하는 그 단일 부파에서 모셔져 온 경장이 그냥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까야에 대응하는 것으로 북방불교권의 아함경이라는 경전군이 전해집니다. 니까야와 아함경의 어떤 편집 스타일이라든가 내용은 대략 비슷합니다. 대략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니까야는 그 전체가 남방상자부에 의해서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아함경은 부분 예컨대 잡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장부라고 하는 부파의 어떤 경전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에서 전승해 온 문헌군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증일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부에 기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니까야는 이제 단일 부파, 그 다음에 아함경은 여러 부파에서 전승되어 온 그런 루트가 좀 다르다. 루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가령 법장부나 설일체유부나 대중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학파가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고 일찍 사멸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함경, 다시 이제 말해서 자바함경, 정일아함경, 뭐 중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셔오던 부파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보다 더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반면에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방 상자부에서 쭉 전승이 됐고, 이 상자부는 오늘날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방 상자부 어떤 역사 속에서 니까야는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약간 어떤 변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니까야가 부처님의 어떤 말씀, 원음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은요, 어디까지나 남방상자부라고 하는 특정 부파에서 전승해 온 문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모든 내용을 붓다의 원음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함경이 중간에 그걸 전승해 오던 부파들이 중간에 이제 사멸해 버렸기 때문에 더 원형적인 모습, 더 오래된 형태를 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까야는 이제 가장 현존하는 초기 불교 문헌, 초기 불교의 어떤 원형을 가장 폭넓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물론 부파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불교의 원래 모습을 원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면에서도 볼 때 니까야는 그 이후에 출현한 뭐 이게 논서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설서들에 비해서 어떤 철학적 사유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수행, 그다음에 해탈 쪽에 이제 초점을 모으고, 그런 점에서 후대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헌들과는 좀 뚜렷한 차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본래적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니까야에는요, 당연히 그 남방 상좌부라고 하는 특정 부파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오래된, 다시 말해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새롭게 이제 그 뭐랄까 가미된 내용들이 니까야에는 이제 있습니다. 예컨대 그 여러 니까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 니까야가 일종의 이제 문헌군, 상당히 방대한 형태의 문헌군이기 때문에 가령 사성제의 가르침 혹은 사성제 혹은 사념처의 가르침 등도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버전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건 시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가르침은 좀 후대에 좀 가미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새롭게 이제 가미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정 부파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층은 이제 부처님 당시의 교설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니까야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니까야의 내용이 부처님의 어떤 원음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는 보다 더 부처님의 어떤 원형적 가르침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후대에 좀 가미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니까야에 이제 산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섞여 있다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제 니까야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니까야에 대한 그 강의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니까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좀 방대한 문헌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부터, 그러니까 니까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까야는 5부,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그 다음에 쌍유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그 다음에 꾸타카 니까야 해서 5부입니다. 5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니까야, 부처님 말씀은 모음집인데 어떤 편집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5부로 나뉩니다. 그 5부 니까야 중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디가 니까야라고 하는 이제 경전군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디가 니까야는 이게 긴 모음집 뭐 이런 뜻입니다. 긴 모음집 해서 장부, 긴 모음집에서 이걸 한역으로 하면은 장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디가 니까야에 소속되어 있는 경전은 도합 34개의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34개의 긴 경전들로 엮어 놓은 것이 이제 디가 니까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 경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집 과정에서 굉장한 정성과 함께 특정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가 니까야는 니까야 중에서도 가장 정통적인 경전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디가 니까야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경전인 법망경 같은 경우에는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결집한 경전을 이제 법망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편집한 걸로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가 니까야는요, 상당한 긴 경전들,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경전으로 이렇게 쭉 편집해 놓는, 그래서 이제 이 긴 경전이 한 34개 정도 이게 이제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정통적인 경전들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찌마 니까야가 있는데요. 마찌마 니까야는 이제 중간길이의 152개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빨리어 그 경전 모음집으로 이제 한다면 디가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4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이제 현대 발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판본에 의해서 이제 그 페이지 수를 한다면은 그 길이가 디가 니까야는 한 30-40페이지, 긴 것은 한 60-70페이지까지도 돼요. 근데 마찌마 니까야는 한 5페이지, 6페이지. 비교적 짧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짧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마찌마 니까야는 비구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짤막짤막한 대화와 교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경전이 설해지게 된 배경이라든가 에피소드 같은 것도 부분 짧게 들어 있어서 마찌마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재미가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마찌마 니까야를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마찌마 니까야는 중간 길이의 152개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쌍유따 니까야는 짤막짤막한 경전을 주제별로 그냥 짝짝 엮어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뭐 오온에 대해서, 뭐 12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입니다. 특정한 주제별로 짤막짤막한 경전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경전인데, 그 짤막짤막한 경전이 전체적으로 2889개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짤막짤막한 경전들을 이렇게 엮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쌍육단 니까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부처님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짧은 단편적인 부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고층의 형태가 쌍육단 니까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학적으로 중요한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쌍육단 니까야는 이제 한역으로 하면은 뭐 자바함경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뭐죠? 디가 니까야는 장함경, 긴 경전에 대응하는 거고, 마지막 니까야는 중간 길이의 경전해서 중함경에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편집 구성인데요. 그 길이는요, 그러니까 상유단 니까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경전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앙구따라 니까야는 순전히 암기를 위해서 편집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숫자 1부터 숫자 11까지를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하고, 가령 숫자 2에 해당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숫자 2를 떠올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뭐 사마타 이파사나는 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가령 삼법인 같은 경우는 3장에 포함되고, 뭐 사성제 같은 경우는 4장에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1부터 11까지를 쭉 배대해 놓고 부처님의 경전들 혹은 가르침들을 그 특정 숫자에 맞춰서 쭉 배열해 놓은 그런 경전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308개에 이르는 짤막한 경전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역 경전으로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경전은 이제 증일암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부 니까야 중에서 마지막 게요, 소부, 꾸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인데, 이건 뭐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4부 니까야 이외에 별도로 구성된 15개의 경전들을 일컫습니다. 이 소부 니까야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 초기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널리 낭송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제 법구경인데요. 법구경이 이제 소부 니까야에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수타니빠따라고 하는 경전도 널리 이제 낭송이 되고 있고, 또 수타니빠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층, 가장 부처님과 시대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우다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가타, 테리가타, 장로들의 뭐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본생담의 이야기, 자타카 등이 다 소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까야가 5부의 경전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까야에 대한 현대적 편집은 19세기부터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영국에 이제 근거를 둔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데서 이제 주도적으로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등지에 있는 다양한 팔리어 필사본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그 정본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교감 작업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경률론 3장, 다시 말해서 니까야와 비나야와 그 다음에 아비달마 텍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편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주석 문헌들은 아직까지 편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요 PTS, 그래서 이제 줄여서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를 이제 PTS 혹은 거기서 나온 니까야를 PTS 본 니까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PTS 편집본 니까야는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불교 연구자들에게 이제 어떤 표준 텍스트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니까야에 대한 현대적 편집본으로는 이제 태국의 마하 찌달롱콘 대학의 이제
편집본, 그다음에 스리랑카의 불교 칠판기관 혹은 미얀마의 국립불교대학 등에서도 자국판 원전 편집본을 이제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PTS 편집본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 소부 니까야에 해당하는 경전 하나를 번역을 했는데, 이 경전을 번역을 하니까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작권이 PTS 편집본에 기속이 돼 있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현대적인 언어로 이걸 현대적인 방식으로 빨리어를 편집해 놓은 게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PTS 편집본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빨리 경전을 번역하는 데는 PTS본의 저작권을 지급하게 돼 있다. 명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그 현대적 편집본을 발간한 단체의 어떤 그 저작권 기속이 되는구나. 좀 언짢은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TS 편집본은요, 부처님 말씀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 니까야가 사실 그 오부 니까야 중에 소부를 제외한 디가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는 다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 강묵스님, 그 다음에 이제 전재성 박사님,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량이 많죠. 그래서 디가 니까야는 한글로 이제 번역했을 경우에 이제 한 3권으로 번역이 되고, 쌍유타 니까야는 강묵스님 번호로 하면 이제 16권으로 번역이 되고, 전재성 박사님 번역본으로 하면 이제 11권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경전들을 모아놓은 경전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찌마 니까야는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본은 4권, 그 다음에 대림스님 번역은 전재성 박사님은 5권짜리, 그 다음에 대림스님은 4권, 이렇게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20권 남짓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됐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쭉 읽으려면은 굉장히 좀 마음을 먹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이렇게 번역한 경전들도 또 일부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 니까야도 그 중에서 이제 법구경이라든가 수타니빠타, 그 다음에 이티부타카, 우다나 같은 경전들은 이게 이제 이미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소부 경전에 속한 나머지 경전들은 아직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이 사실 그 사부 니까야의 번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90년대 후반부터인데, 한 20년 남짓 사이에 사부가 전체가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부 니까야도 이런 식이면은 조만간에 다 번역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니까야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니까야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방대한 니까야 문헌군들 중에서 어떤 이제 시각으로 어떤 포인트로 니까야를 이제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니까야를 접근해 나갈 때 이제 접근해 사실 제가 이제 초기 불교를 이렇게 전공으로 하면서 이제 평생 니까야 문헌을 이제 옆에 두고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접근하는 니까야에 대한 접근의 어떤 시선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저는 이제 초기 불교
경전들, 니까야, 뭐 아함경 뭐 다 포함해서요. 경전들 등에서 특히 수행의 문제 혹은 명상, 초기 불교 명상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불교의 그 명상 수행을 이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사념처 명상, 다시 말해서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사띠 혹은 마인드풀리스, 그걸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 어떤 오온에 대한, 오온의 무상에 대한 것을 깨닫고 뭐 칠각지를 실현하고 사성제를 뭐 성취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 명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는데요. 자, 이 사념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버전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버전의 경전들을 쭉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아하, 니까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경전들이 정착되었구나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알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제가 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거예요. 마하 사티파타나 수탄타. 이 대념처경은 이제 사념처에 관련한, 다시 말해서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의 어떤 대상을 매개로 해서 사티,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혹은 저는 마음 지킴으로 번역합니다. 그걸 이제 해 나가는 수행을 대변하는 경전이 이제 대념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이 사실 가장 큰 경전이에요. 그리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장부니까야, 디가니까야, 여기 지금 D에는 디가니까야의 약자입니다. 그 대념처경이, 그러니까 사념처 경전 중에서 가장 긴 버전의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념처경의 긴 그 사념처의 명상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뭐랄까 축약본으로 좀 줄여놓은 게 이게 마지마니까야의 마지마니까야, MN은 마지마니까야의 약자입니다. 마지마니까야의 사티파타나 수타. 해서 염처경이 되겠습니다. 염처경.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니까야의 입출식염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시고 내쉬는 숨, 특히 이제 코끝을 중심으로 해서 숨이 스치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알아차리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관찰하고, 또 그것이 확장되면 우리의 느낌을 관찰하고, 또 그것이 확장돼 나가면은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또 그것이 확장돼서 법을 관찰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호흡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사념처를 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실천 내용이 입출식염경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념처의 어떤 관련한 어떤 전형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념처 중에서 몸, 느낌, 마음, 법 중에서 이제 느낌과 마음과 법은 빼버리고 몸만 관찰하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궁극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경전이 신지념경에서 까야 가따 사띠 수따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념처에 관련해서 그야말로 단편적인 내용들, 혹은 이 수행을 닦을 때 어떠한 제자들이 뭐 며칠간 닦았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더라 하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이제 쌍유따니까야, SN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쌍유따니까야, 사티파타나 쌍유따라고 하는 쌍유따니까에 소속된 경전, 혹은 입출식 상응해서 역시 쌍유따니까야에 이제 소속된 입출식념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이런 어떤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전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경전들이 성립된 순차적인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경전들이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성립된 연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니까야의 가르침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발전된 측면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원형적인 붓다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 되겠고 후대에 발전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로 전해지는 경전들은 굉장히 분량이 좀 방대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 경전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다 살펴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산음처 관련한 경전들 중에서 이제 입출식념경부터 제가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입출식념경이라고 하는 것은 입식, 그러니까 마시는 숨과 출식, 내쉬는 숨을 지속적으로 마인드풀리스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호흡은 몸의 현상이죠. 근데 이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느낌들이 포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통찰이, 호흡에 대한 통찰이 느낌에 대한 통찰로 확대됩니다. 더불어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거나 싫거나 나쁜 느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응시하다 보면은 그 느낌들에 반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 반응하는 마음을 보는 게 이제 심념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 느낌, 마음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오는 어떤 무상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모든 현상들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발생했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어떤 무아의 가르침이라든가 하는 법에 대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입출식념경에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입출식념경은 사실 이제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주요 제자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입출식념경 도입부에 보면은 뭐 사리푸타, 모갈라나, 마하가사파 등등의 어떤 부처님의 주요 제자들이 쭉 나열이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이게 이제 자신들의 신참 비구들을 이렇게 별도로 무리를 쥐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입출식념경이 이제 설해지던 어떤 시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막 얻고 나서가 아니죠. 부처님이 상당히 말년에 이르렀을 때 이 경전이 설해졌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처님의 여러 주요 제자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무리를 형성해서 자기 신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게 이제 허용되던 시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주요 제자들이 다양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수행법을 실천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입출식념경의 도읍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아랫부분에 제가 이야기됐지만은 여러 가지 자해수행, 연민수행, 그다음에 평정, 사수행, 그다음에 부정관, 몸의 어떤 육체의 어떤 부정함을 보면서 몸에 대한 탐냄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각각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신참 제자들한테 이제 교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이 입출식념경을 이렇게 설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입출식념경은 뭐냐면은 입출식념경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지만은요. 그 입출식 상응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에는 뭐냐면은 입출식념경은 부전관의 부작용을 대처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수행법으로 그렇게 이제 명문화돼서 나옵니다. 이 일부 내용이 입출식념경 자체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부전관 다음에 입출식념경을 그냥 이제 설하는 걸로 나오는데 입출식 상응이라고 하는 그 상유타 니카야의 어떤 그 입출식념경에 해당하는
그 단편 에피소드를 전하는 별도의 어떤 짤막짤막한 경전들을 보면은요, 왜 입출식념을 설하게 됐느냐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부정관을 그 전에 부처님이 가르치셨다. 부정관은 뭐죠? 몸이 부정하다고 하는. 왜 몸이 부정하냐?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얽매여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은 부정한 거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보게 하는 거죠.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장기관이라든가 피나 고름이나 오줌이나 똥 등을 연상해서 떠올리게 하면은 몸에 대해서 몸이 깨끗한 게 아니었구나. 본래부터 부정한 것이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부정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일부 수행자들은 몸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심지어는 몸을 지나치게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나 자살을 찬탄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혼자 안거에 들어가셔서 이제 한 2달, 안거 기간이 한 2-3달 되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 하다가 목숨을 끊는 비구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입출식 상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부처님이 오랜만에 안거 수행을 마치고 비구들을 불러 모았더니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부정관을 갖다가 이게 부정관을 수행하다가 목숨을 끊는 비구들이 생겨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러 비구 수행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부정관 대신에 입출식념, 호흡에 대한 통찰을 하라. 호흡을 매개로 하는 수행을 하라.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입출식념을 이제 닦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고 육체적인 피곤함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입출식념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입출식념을 경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그 어떤 에피소드를 우리가 입출식 상응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부정관과 입출식념은요, 순차적인 거죠. 순차적인 거. 일단 부정관이 먼저 행해졌고, 그 다음에 입출식념경이 이제 그에 대한 대처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죠. 뭐죠? 부처님은 모든 그 설법 내용이 처음부터 완결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마저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념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념 적용은 가장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명상을 가장 넓게 이렇게 이제 펼쳐놓은 경전인데요. 여기는 이제 몸에 대한 사띠, 느낌에 대한 사띠, 마음에 대한 사띠, 법에 대한 사띠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나옵니다. 분리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에서 대념처경은 입출식념경하고는 굉장히 구성이 다릅니다. 입출식념경은 몸 따로 보고 느낌 따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호흡만 보는 거예요. 호흡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 느낌, 마음, 법이 다 통찰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은 대념처경은요, 몸 따로 관찰하고 느낌 따로 관찰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대념처경에서 몸에 대한 사띠가 14단계로 나눠져요. 14단계가 지금 여기 지금 실어 있는데,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동작에 대한 알아차림,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다 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부터는 죽은 시체를 보고서 몸에 대한 탐욕과 애착을 벗어나게 하는 부정관의 일종이죠,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몸에 대한 대념처경에 나타나는 몸에 대한 사띠의 14단계 중에 첫 번째 것에 해당하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과 익힘이 바로 아까 전에 봤던 뭐죠? 입출식념 혹은 그걸 내용으로 하는 입출식념경의 실제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념착경은 결국에는 뭐죠? 입출심염경을 그 일부 항목으로 포함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에 대한 알아차림,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몸을 구성하는 32가지 요소에 대한 관찰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이런 게 이제 부정관에 해당합니다. 뭐 죽은 시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유하는 것도 전형적인 부정관이고요. 그러니까 뭐죠? 대념착경은 각각이 독자적으로 부정관과 입출식염경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던 방법들을 하나로 엮어놓은 경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념착경은 뭐랄까 부정관, 그 다음에 입출식염 등의 여러 방법들이 행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들을 하나로 편집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제 문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념착경은 상당히 후대에 여러 수행법들이 초기 불교 니까야 문헌상에서 정착이 되고 나서 편집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념착경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신진염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진염경은 이제 그 대념착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신진염경은 몸에 대한 싸띠만을 대념착경에 있었던 몸에 대한 느낌, 마음, 법은 배제하고 몸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그리고 그 몸에 대한 싸띠 하나만을 통해서 궁구구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영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사실 사념차가 아니라 하나의 몸, 그러니까 일념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진영경은 대념착경과는 달리, 대념착경은 굉장히 이제 당시에 행해지던 여러 방법들을 취합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신진염경 같은 경우에는 몸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수의 어떤 수행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신진염경의 뭐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뭐 이렇게 통찰보다는 우리 의식이 집중돼서 뭐죠? 이게 삼매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선정을 얻고 뭐 신통을 얻는다. 뭐 이런 언급들이 신진영경하고는 관련된 어떤 언급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신진영경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엘리트 수행자들을 위주로 해서 대념착경의 일부 내용만을 독자적으로 떼내서 가르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출식염경의 출현 이후에 대념착경이 편집됐고, 대념착경이 행해지다가 특정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뭐랄까 독립된 형태의 편집본으로서 신진영경이 출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신진영경 같은 경우는 선정과 신통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처상음과 입출식상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념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초기 불교 어떤 그 수행법으로 전해지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 방법이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차츰 잘 발전되고 보완적인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는 게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부정관과 입출식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정관을 대체해서 입출식념을 제시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출식념경은 부정관을 대체한 사건 이후에 이제 출현했고,
그 다음에 입출식염과 부정간을 하나의 체계로 엮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바로 그게 이제 대염처경으로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사염처에서 신염처만을 독립시킨 심진영경이 출현했다. 그래서 특정한 수행자 그룹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출현한 경전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 니까야를 보면서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해왔던 사념처 수행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니까야에 나타나는 무화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화하면은 내가 없다는 가르침인데, 부처님이 이제 그 무화를 어떻게 설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무화설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니까야에 보면은요, 그 무화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무화설은요, A라고 하는 무화설의 유형이 옳다면은 B라고 하는 무화설의 유형은 이것과 상충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무화설이 나와요. 그 다양한 유형의 무화설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니까야의 가르침이 한 시기에 동시적으로 출현한 게 아니라 차츰차츰 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불교 역사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니까야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니까야에 나타나는 무화설의 유형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이유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일한 테마에 관련한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이제 무화설이 우리가 불교의 이제 가장 독특한 가르침이 이제 무화설,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해지는데, 그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단일한 형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냥 무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무화는 하나의 뭔가 원형이 있을 거다. 근데 사실 니까야에 나타나는 무와 관련된 언급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화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은 무화설의 유형을 첫째, 주류적 서술 방식. 다시 말해서 니까야에 나타나는 그 무화에 관련한 내용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형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주류적 서술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 주류적 서술 방식은 굉장히 니까야에서 잦은 등장 용례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주류적 서술 방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니까야의 설명 방식은요, 거의 수천 건이 됩니다. 수천 건. 셀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 주류적 서술 방식이 뭐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화설의 가장 주류적인 형태다. 혹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류적 서술 방식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유형이 사변적인 무화를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사변적인 무화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자아를 주장하는 견해도 집착일 수 있고, 혹은 무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집착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화를 내세워라. 이게 아닙니다. 무화의 교설에 경도돼서 다른 모든 견해들을 무시해버리고 뭐죠? 거부하는, 이것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자아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아도 거부하지만 무아도 거부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무아를 설하는, 그러니까 사변적인 무아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 경우도 이제 무아의 한 유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 견해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무아라고 하는 어떤 사고에 결박시키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무아의 한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까야에 보면은 또 이질적인 서술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아가 없다. 존재론적으로 나가 없다. 무아를 어떤 절대화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근데 사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무아 하면은 바로 이 경우를 떠올려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되냐? 니까야상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후대의 부파불교에서 이제 두드러진 어떤 해설 방식이다. 무아에 대한 해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무아설, 자, 아래에 보면요. 니까에 나타나는 무아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인데, 요 주류적 서술 방식이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어떤 실존을 구성하는 몸이나 느낌이나 어떤 내면의 어떤 의식이나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오온과 나의 어떤 동일시를 부정하는, 우리가 오온을 나다고 알고 살고 있는데 그 오온이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오온과의 동일시를 부정하는, 이게 이제 주류적 서술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온과의 동일시 부정은요, 사실 자아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오온이 내가 아니다지 내 자신 혹은 자아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게 부처님의 니까야, 부처님의 원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화돼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제 무아설의 실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사변적 무아도요. 그 유형의 이제 세부 유형으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무아에 대한 견해마저 버려라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견해를 버리는 주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자아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류적 서술 방식과 사변적 무아의 거부 형태로 나타난 이러한 부류 무아설은요,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요 세 번째 이질적인 서술 방식에서 무아를 절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아가 없다는 논리예요. 굉장히 내용이 층차가 큽니다.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적 차이가.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시 부정의 유형들, 이게 이제 주류적 서술 방식인데요. 자, 색, 수, 상, 행식. 자, 물질 현상, 느낌, 지각, 지음이 내가 아니다. 혹은 물질 현상, 느낌, 지각, 지음, 의식. 다시 말해서 오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비아로도 번역할 수 있고 무아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오온이 내가 아니다. 혹은 오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둘 다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오온이 내가 아니다. 오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오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동일시 부정의 유형들 중에서 1-2의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아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어떤 실존적 요인들, 오온에 대해서 혹은 육입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눈, 귀, 코, 혀, 몸 등이 나인가 내가 아닌가, 이것만 물으면서 이것들은 무상한 것이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형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1-3의 유형은요, 무상하고 그 다음에 괴롭고 그 다음에 무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아인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무아인 오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뭐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뭐가? 오온이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온은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무아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온과의 나와의 어떤 동일시를 부정하는 비하로 이제 우리가 한역으로 하면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현대적인 그 표현으로 disidentification, 어떤 자기 자신을 이루는 요소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그 동일시 부정의 무아가 니까야상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로 한번 봐볼까요? 사변적 무아의 거부 유형들. 여기 보면은 뭐죠? 나에게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나에게 자아란 없다. 이건 이제 무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런 견해가 생기는데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경우도 그릇된 것이고 나에게 자아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도 그릇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변적 무아를 거부하는 형태에서는 자아의 유무에 대한 견해 전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교설이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변적 무아를 거부하는 유형들 보면은요, 번뇌가 소멸한 자에 대해서는 있음과 없음을 헤아릴 척도가 없다. 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모든 법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언어로서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번뇌가 소멸한 자는 뭐죠?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가 소멸한 자가 없냐, 무하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량 분별로서는 그를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경우도 무아의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무아 유형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동일시 부정은 무아에서 같이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변적 무아의 거부 유형들 보면은요, 유형 2-3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어떤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온, 오온, 12처, 18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는 존재가 되라. 이런 어떤 언급이 나와요. 자,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는 그런 자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 뭐죠? 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무아설의 큰 유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게 이제 끌어들여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변적 무아의 거부 유형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향은 이제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이에요. 절대화 경향. 이건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만 유형 3-3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경전이에요. 이게 이제 후대의 부파불교에서 많이 또 특히 인용이 되는 경전인데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거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 존재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다. 나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니, 중생이니, 자아니 하는 것을 해체하고 나면 오온만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은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 나니, 중생이니, 자아니, 영혼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이걸 그러니까 마차와 마차의 부품으로 비유를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차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을 때 그걸 마차라고 하지 마차라고 하는 실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듯이 중생이라고 있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중생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은, 혹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인습적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를 부정하고 그 부정한 자를 이게 이제 온이라고 하는 나 혹은 자 혹은 중생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 해체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자아는 뭐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인습적 표현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연기적 조건을 통해 요청되는 가설적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본래 없지만은 자아를 본래 없지만 연기적 과정 속에서 자아관념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 생겨난 자아관념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집착하고 애착하고 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에 휘말리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뭐 유형 3-4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더 건너뛰어서 유형 3-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일체의 법은 무아이다. 그리고 이건 절대적 진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일체의 법은 무아이다. 이것은 열애가 출현한 이후에도 혹은 출현하기 전에도 확립된 게이며 법으로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진리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3-6 유형은 아까 제가 살펴봤던 2-1 유형, 다시 말해서 무아라고 하는 견해마저도 버려라. 이거하고는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무아라고 하는 견해마저도 내려놔라 하는 것과 무아라고 하는 견해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제시하는 이 경전은요, 충돌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니까야에는 이제 이런 어떤 서로 상충하는 교리들이 그것도 가장 뭐죠? 부처님의 독특한 교설이라고 하는 무아설 안에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일단 이런 현상들을 니까야를 그러니까 한 권 딱 봐서는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니까야에 제시된 여러 가르침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상이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상이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니까야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완결적인 형태로 제시된 게 아니고 차츰차츰 발전해 나갔고 역사적인 해석이 뒤따르면서 변형되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역사적인 변형을 그 어떤 시간적 과정을 빼버리고 우리가 평면적으로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되죠? 니까야의 가르침이 좀 상충되는 걸로 여겨지지만은 그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측면들은 니까야의 가르침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뭐죠? 어떤 그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형성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용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보는 작업은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역사, 그다음에 불교의 어떤 발전,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 이게 보다 어떤 진일보한 형태로 발전돼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살펴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니까야의 어떤 가르침이 불교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무아설의 세 가지 부류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온과의 탈동일시를 내용으로 하며, 그러니까 온과 내가 같은 게 아니다. 온과 내가 다르다. 이걸 탈동일시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온과의 탈동일시를 내용으로 하며 자아에 대한 부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까닭에 이것은 행위의 주체의 해체 혹은 무력화, 무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행위의 주체인 나마저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이 내가 나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행위 주체의 부정 혹은 무력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유형의 무화설을 초기 불교 무화의 이제 전형으로 볼 경우에 무화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이 아니고 무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야로 번역하는 게 타당하다. 그다음에 니카야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유형의 무화설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 무화설은 있음과 없음에 대한 견해를 문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문제시하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자아에 대한 주장이나 견해는 물론이고 무화에 관한 주장이나 주장마저도 이제 아집과 집착의 산물일 수 있다. 따라서 무아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자아니 무아니 하는 그런 생각이나 견해마저 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무아설의 유형들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의 방식을 취해요.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형태, 그러니까 내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 나라고 하는 콕 찍어서 나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집착이나 탐욕의 어떤 중심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집착이나 탐욕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나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의 관념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이 세 번째 부류의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부정의 무화가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부류 무화설이 후대에 부파불교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무화설의 어떤 주류적 경향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니카야에는 이 세 번째 부류 무화설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직설로 나타나는 경우도요 많지 않아요. 가령 뭐 어떤 와지라 비구니 그러니까 그 당대에 유명했던 그 뭐랄까 고승들이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류는 굉장히 좀 니카야 내에서는 이질적인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 세 번째 부류 자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부정의 어떤 무화설은 두 번째 부류하고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그렇지만은 니카에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생각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부류가 부처님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된 무화설의 유형이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 무화설은 탐욕과 집착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제자들에 의해서 자아의 없음을 객관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구체화된 내용들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거고 이러한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니카야 안에 들어가게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한 사례로 지금까지는 사념처, 명상에 관련한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고 무화설에 관련한 경전들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카야 전체를 이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단일 경전 내에서도 단일 경전 한 경전 내 방금 전까지 한 것은 여러 경전들 사이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뭐랄까 시대적으로 앞서고 뒤서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지금 여기에서 그 최초로 부처님이 설법했던 경전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초전법륜경은 하나의 경전이에요. 하나의 경전. 하나의 경전인데 그 하나의 경전에도 일부 내용은 오래된 층, 또 일부 내용은 그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층, 또 일부 내용은 아주 이렇게
뒤늦게 삽입된 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흥미롭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서울대학교 강성룡 교수님이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게 이제 그 최근의 어떤 그 유럽 문헌학적 어떤 그 논의들을 굉장히 그 축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주 이렇게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부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초정 법륜경을 분석해 놓고 있어요. 이건 뭐냐? 단일한 경전 내에서도 오래된 층, 새로운 층, 아주 새로운 층들이 있다.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미즈노 고겐이라고 하는 그 일본 학자는 방성룡 교수님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의 버전이 23가지나 된다. 니카야 전체. 뭐 이렇게까지도 또 분석해 놔요. 그러니까 초정법륜경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유형, 뭐 새로 된 유형, 뭐 그다음에 오래된 유형과 새로운 유형을 좀 짜깁기 한 유형 등등이 있다 이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니까야 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뭐 절대화시켜서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자꾸도 다 그 뭐랄까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니까야 가르치면 소중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까야 가르침이 이렇게 시대별로 층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그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소개해드렸던 강성룡 선생님의 책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경전 내에서도 시대적인 변화를 이렇게 엿보게 하는 다양한 층들이 있다. 그리고 그 층들을 시대적인 변화상과 더불어서 헤아리게끔 하는 문헌학적 논의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초정법륜경 제가 그 문제됐던 부분을 뭐 이렇게 일부 내용을 이렇게 실어 왔습니다. 실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질문 부분으로 이제 제가 한번 그 옮겨가 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니까야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거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붓다의 가르침 혹은 불교 가르침이 원래부터 통일성이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부터 붓다 불교 가르침이 통일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혹은 역사적 발전의 과정의 흔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니까야에는 바로 일단 여러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단일한 방식의 교설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인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니까야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증감과 그다음에 편집이 과정이 들어가 있을 거다. 시간적인 뭐랄까 발전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출현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요. 제가 무화설이 여러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설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온과의 어떤 동일시, 탈동일시, 혹은 오온과의 동일시를 부정으로 하는 그런 무화의 사례는 사실상 자아에 대한 긍정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무화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질문이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아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어요. 다만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무화설이 설해졌습니다. 근데 이후 차츰차츰 어떤 집착의 근원이 되는 자아관념 자체를 내려놔라. 이런 방식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아의 없음을 표방하는 그런 존재론적 무화론이 나중에는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무화설, 그 다음에 사성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니까야의 가르침을 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